예, 결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부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관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로서, 그리고 또 무조건 인간적인 그 관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렇죠? 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부부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서로서로가 결국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 신부 되신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부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들었다 했죠. 네,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을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이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는 특히 남편은, 그죠? 내 셈을 복되게 하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의 애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3년 동안은 뭐 연애하는 기분으로 보통 좋다가 거의 후로 지나게 되면은 마치 점점 사랑이 식어서 나중에는 이제 원수라 이렇게 예, 왼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방을 쓰고 이렇게 부부의 애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제가 성경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결혼의 의미 창세기 2장 25절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핵심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추석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 부시, 란 말은 몰상식한 일을 당하여 수치심에 빠지거나 비상식적인 것에 접하여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뜻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음을 나타내어 준다. 그 세 번째, 그러나 이후 그들이 범죄하자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감각적 충동과 욕망에 끌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파괴한 결과 그들의 정상적인 영육도 파괴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 아담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우리가 이제 부부일지라도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가 볼 경우에는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또 부부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몸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뭐 일부러 또 그걸 뭐 보여주려는 병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인간은 이 아담 타락 이후에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모습이 왜 보통 보면은 뭐 아주 뭐 자기 몸매가 아주 진짜 아름답거나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잘 벗겠죠. 남자고 여자 간에 뭔가를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가리죠. 몸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자기 모습을 뭐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뭐 반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여름에도 바깥에 나갈 경우에 너무 덥더라도 왜 자신이 없으니까 몸에 너무 이제 에, 체중이 마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데 에, 아무튼 사람마다 각자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있잖아요. 너무 뚱뚱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인제 나중 되면은 그 만성이 되면은 뭐 그냥 잊어버리고 뭐 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가 잘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예 못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하고 인제 가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인제 본성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 전과 후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부끄러워할 일이 일어날 일을 뭔가 은연적으로 인제 이 저자가 예 보여주는 내용이죠, 뭔가. 그래서 그전까지는 인제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담이 이 일을 할 경우에 인제 이름을 지어 주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야 일일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렇게 이름 잘못 지었어."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절 아담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역량 속에 다 맡겨뒀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죠. 복이고. 예 또 그만큼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런 관계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아담 혼자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너무나 많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고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싶어서 바로 하나님 뭐 아담이 뭐 원하고 '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현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인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한다.' 예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인제 하와를 또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또 그 뉘앙스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예 번역상 사람들이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있으면은 보기도 싫고 그래서 '남자 여자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돕는 배필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만은 사실 그 돕는 배필의 의미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문맥의 내용으로 볼 때. 자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제 아무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인제 타락 전에는 예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아무런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제 범죄하자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먹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정상적인 영육도 파괴되었음을示唆해 준다. 자 여기까지가 요코마 종합주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 절에 보면은 그래서 인제 우리가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가 중요하냐.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남녀의 관계 속에서 그죠? 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이 본인의 열심으로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너희를 그만큼 이제 누굽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죠? 예.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율법의 말씀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죠? 자기 열심보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죠. 예 우리도 일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물론 본성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근본적이죠.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만 항상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우리 보고 열심을 내야 된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그죠?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얼마나 열심을 냈는 자기의 또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볼 때 그죠? 자기 열심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지 또 하나님 열심으로 이런다고 하니까 "야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셔야 하는 거야." 이렇게만 인제 또 해석하면은 한쪽에 부분적인 그거는 치우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죠? 이러한 것이 참 아름답고 좋은 관계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24절에서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바울은 정상적인 영육 거의 파괴가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은 부끄러워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남편의 관계 또 어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죠. 그들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인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전제가 뭐라고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때 우리가 그죠? 떳떳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죠?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래서 오직 남편에게로만 향하고 오직 아내에게로만 향하는 그 마음.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 가지로 인간의 이 부부 관계, 결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다. 자, 결국은 인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다. 또 1 차적으로는 그랬죠.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자 이거는 이제 원어 대전인데 옥스퍼드 조금 살펴볼까요? 여기서 부끄러워 이 뜻보 샤슈의 원형 뿌시는 수치스럽다는 뜻 외에도 원수로부터 쫓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노력한 결과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낙담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뿌시의 용례로 보건대 본문은 분쟁이나 재난이나 상실에서 오는 실망감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부러움이 범죄하기 이전 원래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그죠? 분쟁이나 재난이나 상실에서 오는 실망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외식하는 경우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질책하고 나무란 용어가 뭡니까?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 바로 서인과 바리새인한테 하는 명칭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상당히 외식에 대해서 하는 예 예수님께서도 나무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진짜 부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지금? 불구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상태를 네가 지금 외식의 상태에 있는지 진짜 네가 진정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겠죠. 이러한 사실은 본문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로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죠? 자, 어 이러한 인간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실망감과 수치심은 인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좌절과 수치심에 휩싸여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장차 죄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신천신지에서 복락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좌절과 부끄러움에서 영원토록 해방될 것이다. 자, 참 우리가 꿈꾸는 세계죠.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신천지랑 신천신지가 이제 줄임말이죠.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그죠?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여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말이죠.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5절을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순진 무구한 사랑을 나눕시다.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범죄하기 이전 최초 인류는 알몸으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순진무구한 행복을 만끽했는지 짐작해 줍니다. 참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알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범죄한 이후에 수침이 생겨난 결과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타락 이후에 뭡니까? 그죠? 무화과 나무를 가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음, 자, 수치심이 드러났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알몸으로 바라보았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두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 아닙니까? 몸이 없다면 가릴 수가 없겠죠. 영어로만 있다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생명이 된지라 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그들에게는 피차에 숨길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었기에 그 영역이 순결하여 벗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한 것입니다. 진정 참된 부부는 이같이 영육 간에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순결과 사랑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예, 진짜 우리가 요즘 살다 보면은 현대의 특히 이 부부 관계가 뭐 예전부터 그랬겠지만은 자, 이런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 자신부터 먼저 이를 위해 부부는 먼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해결을 통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도 항상 부끄러움 없는 언행 심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항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 관계, 특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예, 중요하죠. 항상 부끄러움 없는 언행과 마음과 일, 모든 거, 언행, 심사, 모든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따로따로 뭐 경제관이라든지, 그죠? 돈도 요즘 따로따로 뭐 쓰고 부부가 예, 숨기고 그래 편하잖아요. 왜?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뭔가 숨기려고 그러고 각자가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다 보니까 점점 인간이 인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죠? 그게 뭡니까? 그 현상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이것을 다 원래의 상태로 인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언행심사가 떳떳하게 항상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관계로서 그죠? 어떤 일이든지 예 떳떳하게 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아울러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 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예 너무나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또 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해 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해 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예 채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특히 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목숨 다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만큼 목숨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진짜 부부의 관계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죠? 결코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역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부의 관계를 통해야만 부부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깨우침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육 하나님이 주신 부부를 통해서 그만큼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 눈에도 보이지 않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에서 멀어지면 안 보이는데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지난 시간에 그런 말했죠.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이는 먼저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도 그 사랑으로서 이해가 한다는 거.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도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만큼 이해해야만이 그죠? 뭡니까? 목숨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부부 관계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 똑같이 양면성이 있다. 설명드렸죠.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 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영육 간의 순결한 때만이 아담 부부와 같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지순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돼야만이 뭡니까? 지순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육 간에 진짜 어 앞부분에 성경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은 이런 관계가 관계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자, 어, 아가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잘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한테 고백하는 자. 예. 또 누나 술람의 여자가 그죠? 고백하는 그러한 시로 가득 차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것은 이제 술람이가 솔로몬을 비유로 한 내용이겠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멀수를 받으리라. 아가가 바로 그렇죠. 술람의 여자가 그죠? 자기 신랑 대신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예, 아내는. 그리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내를 그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뭡니까? 자신의 근본이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게 하는 근본이다. 내가 무게에서 남편에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내는. 그래서 둘이는 뭡니까? 아내가 남편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특히 이 결혼의 의미죠. 자, 결혼은 바로 자신의 뼈와 근본을 찾아 하나로 합의를 이루는
신비롭고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이 바로 결혼이란 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이만큼 참 신비롭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로서. 말로만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결혼을 맺은 부부관계를 귀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남녀는 서로 이해와 신뢰와 헌신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서로입니다. 이해, 또 서로 뭡니까? 신뢰하는 거. 이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앞으로 설명드렸죠. 자기 중심에서 내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죠? 상대방의 눈으로 일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이 저랬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나니까 내 입장에서 이미 그것은 뭡니까? 따른 거예요. 이미 남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몸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 일을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말 하나 속에서도 말다툼 하나 이런 거에서도 진짜 이 부부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신뢰. 예. 당연히 뭡니까? 설명드렸죠 제가. 신뢰 관계. 자기 몸을 비유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눈 감고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뭐 손과 발이 당신 지금 눈 감았는데 막 손과 발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머리를 신뢰 안 한다면 자기를 신뢰 안 한다면 이 손과 발이 따르겠습니까? 행동에? 따를 수가 없잖아요. 눈 감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가만히 편안히 있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그죠? 예. 눈 감고 그러면 위험해. 당신 넘어져." 이렇게 말씀하면 잠시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벌판에 얼마든지 걸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몸의 비유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 헌신. 예. 그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이해와 신뢰와 헌신을 통해 몸과 이 나오죠. 마음과 영혼이 하나됨으로써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25 장의 25절 창세기 어 2장 25절 마지막 창세기 부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 장과 2 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3 장이 되는데 창세기 3 장까지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했지만은 어떤 주석가는 그죠. 진짜 1 장, 2 장, 3 장의 성경을 거의 대부분을 그죠. 반 이상 이해한다. 1 장, 2 장, 3 장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 장, 2 장, 3 장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결국은 최초의 그 남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 후손들이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용서해 주고 그죠? 징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 2, 3장 내용은 성경 전체를 인제 대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1, 2, 3 장만 알더라도 성경의 반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서 자세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 2 장을 1 장 시간에 걸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24장 2장 24 절과 25 절에서 예 결혼의 의미,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부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를 모릅니다. 어 우리들도 제대로 또한 그리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도 예외가 아닌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참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 교육하고 배웠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참으로 이제서야 이 말씀을 접하게 되니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 섭리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속에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때인 줄 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 세우고 올바른 삶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